말씀하시죠. 네. 4.4 시대를 어디서부터 어디에 나눌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1446년에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1406년이 되겠죠. 40년 후니까. 그리고 1406년에 이제 모세가 죽고 16년 동안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1930년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이렇게 등극하는 게 1050년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가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세워지는 어떤 그 사이를 대부분 이제 4.4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4.4 시대가 한 340. 형제님, 그 연도수가 그게 BC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BC죠, BC 당연히. 네. 예. 그래서 그 340년 동안 4.4 시대였는데, 우리가 이 4.4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와 4.4 시대를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동안에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해 줬어요. 다 분배해 주고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이렇게 정복하게끔 이렇게 미션을 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 사사기 1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이제 그들의 맡은 땅을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인데 보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죠. 다 이제 뭐 조금씩 다 남습니다. 그러면 이 4.4 시대를 하나님은 왜 이런 시대를 어떻게 경영했을까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어째 보면 4.4 시대가 하나님으로서는 신정 통치의 어떤 한 본으로 이렇게 세운 시기예요. 즉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라고 생각하면 중앙정부에서 뭔가를 다 이렇게 통치하지 않는 시대, 완전히 분권화된 시대예요, 이 4.4 시대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는 어떤 각 12지파에게는 자신들의 어떤 통치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우리 2장에 보면 4.4 시대 2장, 사사기 2장에 보면 7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가 살았을 동안에는 잘 따랐죠. 또 여호와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도 잘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시대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시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12지파 사이에 왜 이 지파를 왜 흩어서 이렇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4.4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전혀 레위 지파로서의 역할을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게 4.4 시대예요. 이 사사기를 읽을 때 단순히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또 이렇게 범죄하면 이웃에 있는 나라를, 이렇게 힘 있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그들이 부르짖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만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 이 사사기는 핵심은 저 뒤에 있어요. 뒤에 17장에서부터가 16장까지는 이제 사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17장에서부터 그 뒤에 이야기는 싹 다 레위 지파 이야기예요.
이 중심이 뒤에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그 지파에 흩어져서 무슨 소임이 있냐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전혀 활동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17장 이후의 이야기는 레위 지파가 얼만큼 타락했는가의 샘플을 다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 17장 이후에 다 있어요. 미가의 이야기. 미가라는 집에 레위 지파가 가서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단 지파가 저 라이스 땅에 가자 하니까 그 따라가 가지고 이제 제사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와 또 베냐민 지파의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첩이 이제 베들레헴인가 어디로 이제 가는 걸 이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베들레헴 기브아에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첩을 두고 막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사가 이렇게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사사는 대표적인 기드온 사사나 삼손이나 이런 삼손 같은 경우는 라시디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데 그들이 이렇게 실제 보면 다 이 라시디의 모습도 아니고 기드온은 나중에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노릇을 거의 말로는 왕노릇도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왕노릇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이제 이런 타락의 어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레위 지파에 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없고 여호수아가 없고 그러니까 큰 지도자가 없을 때 이 모든 지파의 어떤 것이 이 전쟁을 할 때 뒤에 가서 보면 함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동원되어 가지고 이렇게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지파에 대해서 이 저주하는 더브라의 노래도 나오거든요. 이처럼 그 어떤 분권화가 되어 가지고 한 이스라엘로서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뿔뿔이 이렇게 각계 전투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그 21장에 가면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0지파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지파와 지파끼리 이제 전쟁을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사를 마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제가 그저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가 가장 큰 어르신 나영재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가정교회 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나영재님이 만약에 어떤 유고가 생기는 어떤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모양일까? 그거에 대해서 아마 생각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봤을 텐데 저는 이거 옛날부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날이 맞으면 어떤 모양일까? 지금 교회처럼 이 한 교회로 이렇게 모임이 잘 유지가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사사기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사기를 함께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사사기를 보면서 왜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를 갖다가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갖다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창세기의 그 아담의 기점으로 보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를 가리킬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 입성하는 것을 가리킬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어디다 잡고 우리가 이 사사기를 봐야 될까 시점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사사기 첫 장서부터 유다와 시므온의 전쟁 이야기를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을 갖다 1장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것을 갖다 만약에 개인적인 나에게 적용한다면은 1장에 있는 그 19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계속적으로 그 다른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할 것 없이 스불론이나 아셀 할 것 없이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해요. 온전하게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장 이 부분을 갖다 어느 기점으로 봐야 될까? 이 부분을 갖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 아담이라는 한 인물을 갖다 에덴 땅을 짓기 전에 에덴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어가지고 에덴으로 이끄는 장면이 나와요. 에덴 동산을 지어서 에덴으로 이끄는 장면이 이것이 확대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끝나고 5지파가 상속을 받고 난 이후 7지파에게 물려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갖다 점령해 가는 이 부분 속에서 왜 이렇게 사사기 때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고 난 이후에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타락이 됐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좀 숙제로 남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께서 아까 홍영재님이 던져주신 그 말씀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예, 제가 어렴풋이 보이는 부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사기까지 올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후손이 애굽에서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나와가지고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참 못하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오는 이 여정이 없어요. 보면 그러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그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의 그걸 연속해서 해야 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먹고 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했을 때 그때도 안 나오고 남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혼혈들이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러는 걸 보면서 그러면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또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제 군대를 개수해서 이제 그러면 20세 이상 남자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로 추려가지고 몇 명이가 딱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먼저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그리고 또 들어와서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아직도 첩첩산중의 이 길을 걷는 걸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저기서 여기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죠. 그런데 그 2장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고 시험하시는 그런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보느냐면 2장의 그 10절 쪽 여호수아가 9절이네요. 8절부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면 그런데 그 세대 사람이 할 때 이제 이게 좀 눈여겨 보여요. 그 세대 사람은 이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세대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 시험하던 사람들도 있고 뭐 하던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고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이렇게 승리하는 그 삶을 살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훈련받고 또 이 전쟁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호와 이름으로 일어나고 승리하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예전에 왜 저렇게 너무 엎치락뒤치락 할까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과정이 이런 모든 세대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과정이 있을까 하면서 이게 한 시대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한 시대가 아닐까.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들처럼 어쩌면 그 가난한 사람들과 연합해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거기서 돌아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언젠가 뭐 어렴풋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깐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은요. 제가 이제 그 사사기 1장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오늘 그 사사기와 그 다음에 신명기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이 말씀을 갖다 좀 연결해서 1장까지만 읽고 서로 좀 서로 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사기 1장을 갖다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갖다가 좀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 좀 풀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제 눈에 들어왔었던 거는 뭐냐면은 유다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라고 했는데 사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유다 지파가 보았을 때 실제로는 온전히 완전하게 바쳐야 될 그 헤렘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못한 아간의 범죄가 영적으로 침투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얘기해 가지고 이 유다 지파가 보았을 때 이 철병거가 너무 좋게 보였겠죠. 유다 지파의 관점에서는 이 철병거가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에게 적용을 만약에 한다면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하게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기 시대와 같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갖다 시험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 자신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것만큼은 옳고 이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 양보 못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좀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역설적으로 계속적으로 1장에서 보면 에브라임은 뭐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뭐 이런 형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내 속에서 이 가나안이라는 어떤 악한 영들이 내 속에서 어떻게 활동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얘기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온전히 바쳐야 돼요. 아간은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재산을 갖다 다 드렸는데, 거의 다 드렸는데 일부를 감췄다라는 거예요. 그 일부가 결국 나의 영을 갉아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나의 영혼에 오염을 시켰다라고 보여줬던 거예요. 이것을 단체적으로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온전하게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쳐져야 될 때는 그 거룩하고 순결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완전하게 바치지 못한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갖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부분이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교회에서 남겨두었다.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반복적으로 이 사사기의 그 오류가 우리의 인생과 교회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의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갖다가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아까 읽었던 2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 세대. 자, 이걸 우리 이제 교회에서 요즘 이제 형제님이 학생부 성경 읽기도 하고 뭐 이런 취지가 있겠죠. 그런 어떤 지금 이제 예전에 우리보다 조금 젊은 세대인 이제 울산에 있던 장다니엘이가 왔을 때 내가 울산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그 친구가 이제 울산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으로 오겠다, 집을 이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올 때 제가 그렇게 좋아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로 보면 이제 우리 장로 형제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세대가 이제 우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세대에는 어떻게 끼어 각자 부족한 역량이지만 역량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어떻게 이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를 또 이을 우리 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안 보여요. 우선은 눈에는. 그래서 이제 장다니엘이 왔을 때 그렇게 내가 좋아했었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뭔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나가버렸는데 지금 우리 이제 형제님께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우리 신명기에 보면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가지고 세마율법이라는 것을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다라면 이 사사시대에도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잘못돼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아주 엉뚱한 거에 대표적인 게 입다예요. 입다. 입다의 자기를 이렇게 맞이하는 첫째 누구를 이렇게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 만약에 레위 지파들이 레위기 20장에 몰록의 어떤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만약에 가르쳤다라면 이런 어떤 우스꽝스러운 이런 어떤 서원도 안 했을 뿐더러 만약에 했을 때 자기 딸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 어떤 서원을 이렇게 거둬들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속죄제를 드리든 뭘 하든 이렇게 하고 그걸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데 그렇게 이게 무지막지한 일을 이렇게 한 것이 대표적인 게 그 입다의 어떤 사건이에요. 이처럼 그런 어떤 우리 교회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쭉 뭔가 흘러가야 될 건데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 엉뚱한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신학대학교를 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들을 이렇게 좀 이런 우리 교회 쪽으로 이런 쪽으로 좀 전도를 해볼까? 왜냐하면 젊은 친구를 내가 만날 기회가 없어요. 제가 지금 요즘에 이렇게 보면 그런 어떤 젊은 세대를 만나가지고 10년, 20년 우리와 같이 교회를 이루면서 이렇게 뭔가 해볼. 그래서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인지 아니면 장래에 이렇게 예견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사사시대 때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어떤 당면한 문제다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토론은 전체적으로 이 5장까지 읽었지만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그 하는 데까지 그냥 각자가 그 깨달은 부분이 있거나 마음에 정말로 감동된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것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한 10분 정도만 더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없으면 잠깐만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운니엘입니다. 운니엘. 사사기 1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는 실제로 갈렙이라는 한 인물이 나오고 이 갈렙은 헤브론 땅 기럇 세벨이라는 곳을 갖다가 달라고 하고 그곳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 딸 익사를 갖다가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사의 그러니까 그 익사의 남편이 된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갈렙이라는 이 분이 달라고 했었던 그 땅이 헤브론 땅이 정말로 보기 좋고 아름다웠다면은요. 이때 당시에 최소한 남자가 60만에서 200만 정도 됐을 텐데 이들은 다 지금 새 사람들이잖아요. 신명기로 왔으니까 신명기 거쳐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에 얼마나 별 볼 일이 없으면은 그거 뭐 갔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썼을까요? 반란이 없었어요. 그냥 그 갈렙이 요구한 땅을 갖다가 그냥 갔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두 번째로 또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갈렙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보잘것없는 그 산지 지역을 갖다 선택한 거예요. 갈렙은.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도 빅물을 갖다 내놨습니다. 자기 딸 익사를. 빅물을 내놔요. 그리고 그 딸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윗셈과 아랫셈을 갖다 아버지한테 요구합니다. 이유는 남방에 거주하기 때문이라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갈렙이 보는 관점은 세상에서 보았을 때,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름답지 않았던 곳이에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 같아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언되기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문둥이촌 베다니 마을에 베다니와 벳박에 그리고 갈릴리 어부들을 구속시키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른 분 짧게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예. 1장 7절에 보면 그 오른손 엄지가락을 7절에 보면 아도니베섹에 대해 옛적 6절부터네요.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가락을 잘랐다 그랬는데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손가락을 잘랐다고, 엄지손가락을 잘랐으면 손을 못 쓰게 만드는 건데 이게 뭘 주워 먹기는 해도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연장을 쥐고 또는 이게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것이고 손도 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여기에 뭐 교훈이 있을 것인데 이건 어떤 교훈이 숨겨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갖다 바라봤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려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보았을 때는 그 문두이촌에 사는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다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려가지고 그 상에서 조금이나마 얻어먹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얻어먹으려고 주워먹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심령들이나 지금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 이상 그 일을 하면 안 돼 하고 엄지손가락을 잘랐다 이렇게 그리고 그 행실을 더 이상 하지 마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형제님 하세요. 아니 자매님 하세요. 자매님 하십시오. 아니 저는 저번에도 홍 형제님이 윗셈과 아랫셈에 대해서도 질문도 하셨었고 우리가 거기에 답도 아직 못 얻었고 여기 또 그것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 윗셈은 헤브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랫셈은 부엘세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나름대로.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악사를 남방으로 보냈다고 하니까 그쪽이 부엘세바 근방이라서 자연히 저기를 하는데 그 악사는 위에 있는 헤브론 성까지도 원하지를 않았었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그 근거는 아직 찾지를 못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전번에 형제님이 엄뻑 지나가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다 이렇게 취하여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온전히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깊은 샘에 어떤 물을 길러 올릴 수 있다. 이런 비슷한 누로 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또 그러면 헤브론은 사실은 신약을 예표하는 교회고 부엘세바는 자연히 구약을 예표하는 교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또 드네요. 거기에 대한 표적이 아닌가. 헤브론이라는 데가 갈한 지역 이런 뜻이거든요. 갈한 자. 그러면 우리 신약에 보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이런 사람의 어떤 대표일 거고, 그런 자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윗셈과 아랫셈의 물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었을 때 그 셈의 물은 그 효용을 이제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될 것 같고, 그거는 일단 한번 들어보고. 근데 이제 그 엄지손, 엄지발가락은 우리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깃뿌리에 이렇게 제물에 피를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아론이 이제 그 임식할 때 그런 거거든. 그러면 이전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피 발린 자의 아론과 아들들이 되면 다르겠죠. 그처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은 그 사람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모든 어떤 행함의 어떤 모든 것들, 행한 일들, 자기가 어떤 추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엄지라는 거는 우리가 뭐 사람들 보면 엄지척 이런 거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뭐 가장 건세라든지 힘이라든지 권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그거 한다라는 거는 그 형제님이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이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적군들의 그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뺀다라는 것은 앞으로 절대 대적으로서 쓸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자르는 거거든. 내가 그래서 그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고,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어떤 행실도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이제 성경에서 보면 광야에서 만나를 주워 가지고 오는 것도 이게 일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안수할 때도 손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할 때도 걸어가서 또 이 손으로 이 무기를 잡고 싸우는 게 이 손인데, 손가락을 잘라 놓으면 무기를, 이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네가 아까 이제 박형제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가서 자기가 옛 70왕을 자기 산 밑에서 이제 주워 먹게 만드는 것처럼,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 가서 죽었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얻어먹고 사는 것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산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스러기, 그 구원을 갖다가 얻어서 충만하게 자기 속에 채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그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 이제 좀 생각을 해보았고요. 자, 시간이 15분 정도 됐으니까요. 나머지 5장 요 전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6장, 7장, 8장 뭐 이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다 보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장로 형제님께서 나머지 시간을 좀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매번 내가 참여를 안 해도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잘 했으면 하는 그런, 계속 들으면서도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홍영진도 그 얘기하더만, 내일 내가 갑자기 뭐 사라져 버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자, 우선 이제 성경을 보는 이제 관점에서 우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나안의 많은 족속이 있는데 그걸 대표로 7족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7족속은 신약에서는 온 세상을 이제 더럽히는 더러운 7 귀신들이라는 걸로 그게 이제 매칭을 시켜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을 멸한다 이 말은 육에 속한 옛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낸다, 혹은 그걸 다 정복한다, 멸망시킨다, 이제 그렇게 적용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나서 사사시대로 갔으니까, 이제 여호수아 죽은 다음이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도 다 죽은 다음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사사기에 이어서 룻기도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가 룻기잖아요. 룻기 그 1장 1절부터 보면 사사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기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나야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먼저는 사울왕이 세워지고 다윗왕이 세워지지만, 다윗왕은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등극을 했어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아들에게 모반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심이 깊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말년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대표니까,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라고도 돼 있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죠. 사울 왕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됐고 다윗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사울도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었어요. 사울 왕도. 그런데 제사만큼은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걸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전에 우리 홍영기에 그 얘기하던데, 특징이 뭐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때였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의 가장 크게 다루는, 오늘 읽은 데까지 해서 가장 크게 다루는 것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드보라는 랍비도시라고 하는 남편의 아내예요. 그런데 랍비도시라고 하는 남편, 드보라의 남편 이야기는 쏙 빠지고, 남편은 그냥 아내가 하도 드셔가지고 남편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랍비도시라는 남편의 아내를, 그런데 랍비돈 이야기는 안 나와요. 바락 장군과 드보라 얘기가 나오는데, 드보라는 여자니까 힘은 없으니까 장군 바락을 막 이래라 저래라 좌지 막 의지해가지고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목사제도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이 사사기 이 부분, 사사기 4장이든가 그러죠. 여기 드보라 사사가 있었었냐 이제 막 이래요. 그럼 나는 할 말 없으니까 그럼 많이 하시라고, 드보라 하시라고.
난 그래요. 더 이상 내가 뭐 얘기하면 싸우려고 덤빌 거니까. 그런데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려 하지 말라고 돼 있다. 교회 안에서는 여자가 교회를 지휘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돼 있다. 그런 얘기하면 그거는 남녀 차별이라고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가, 왜 이런 혼란이 오는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왕국 중에서도 음녀 이세벨과 그 딸 아달랴가 시대가 제일 혼란스러운 때예요. 왜 그러면 그런 것을 암암리에 반복해서 얘기를 해놓을까?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음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예물을 먹게 한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가져오는 말인 것을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아담이 베풀러 주신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금령의 남실과를 먼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술수를 부려가지고 애굽 여자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어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사기 전체를 보는 큰 틀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영적으로 이걸 풀이를 할 때 지난 죄들을 복음을 믿음으로 지난 죄들을 사면을 받았으나 모든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생명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속생명파들이 이거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네들을 따라오고 그러면은 윤리 도덕적이거나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그럴 일이 절대 없다.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거 막 죄짐 때문에 막 시달리던 사람 믿었는데 여러 가지 연약한 거, 약한 것들이 여전히 남겨놔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라는 것이 조금씩 남은 거예요.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강성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영적 생명을 남은 것들, 가나안 족속 중에 남은 것들, 죄성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번성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거듭난 영적 생명을 다 잡아먹어 삼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인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사시대단 말이야.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 반복해서 전쟁이 계속된다. 이게 끝이 안 나. 이게 지금 다윗 왕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서 명실상부한 왕으로 딱 임재하고 주장하고 계시면 남은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분은 심령 안에서 은혜로 다스리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미워하고 분내고 원수 삼은 사람도 그 눈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녹게 만들 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없어져 버리게 만들 수 있고 소멸시킨다 그러는데,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탁하려고를 안 해요.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인데 무슨 일이 오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은혜에 나 자신을 맡겨버리는 사람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요, 온전한 구원에 이른 사람이에요. 내가 혈기나 육체의 각색 정욕들과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어쩌려다 한번 이기면 가관이고 또 가끔 이길 수도 있지 뭐. 이제 막 이렇게 하면 그럼 저는 다 된 줄 알아버려. 그건 하나의 시험인 거예요. 내가 어떤 나의 약점을, 내가 모든 사람 자신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 가지 약한 것들, 바울 사도도 내가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건 난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의 장점 자랑한다고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반대로 자랑해요.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걸 이겼다, 뭐 이런 것을 내가 막 능히 제압할 수 있다, 이걸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게 뭐냐,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육에 있는 사람이지 은혜에 의지하는 영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앞세우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앞세운다는 것은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이지만 실제는 그 영의 말씀으로 싸우게 해야 된다 이게. 말씀이 싸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제압하는 것은 그 영의 말씀이 싸워주셔야 돼요. 내가 막 가서 결심하고 막 이렇게 이기면은 몇 번 이겼다니 하늘로 푼 줄 몰라버려.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쥐가 왕인데 뭐.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에 보면 너희 육체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게 하지 말고 너희 심령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라,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그런데 지난 죄들을 사면받았으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고 제압해버릴 수 있어요. 아내한테 주먹 이렇게 이만큼 갖다가 부끄러워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말이야, 당신 속에 계신 주님을 주먹질 했네. 자네가 용서해줘야 하나님도 날 용서할 텐데 나 할 말이 없네. 나 좀 봐줘. 남자가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딱 굽혀가지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가와 만사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는데 남자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타고난 그게 있으니까 힘으로 어떻게 제압하고자 하는 그게 있거든. 그런데 아내는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가끔 하지만 한번 보자 이거요. 지금은 내가 힘이 약하니까 뒤로 일부 후퇴하는데 앞으로 내가 3보 전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후퇴한다. 기회를 잡아가지고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막 드러내가지고서 대반을 막 이렇게 한 뼘이나 되는 거 반을 침대로 딱 내돌려면서 딸랑딸랑 소리 내면 벌써 불안하거든. 아, 이게 났구나 싶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때는 어디를 찔러야 약고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 아내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또 지난번에 그랬지, 또 한번 당해봤지 이러기 시작하면 여자가요 남자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매님들 죄송한데 얼굴 이쁘다고 요순하게 생겼지만 난 안 믿는다니까. 난 경험을 해봐서 알아. 이런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점이 아니라 약점이다 이거예요. 여러 약한 것들이다 이거예요. 왜 속죄 제사는 단 한 번 드리고 속건 제사는 매번 드리라고 했는가?
죄와 여러 약한 것들을 담당하셨다고, 그냥 죄만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죄와 여러 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은 뭘로냐? 그분이 대신 짊어지는 건데 그게 은혜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자신 안에 있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하고, 이제 그게 이제 순종을 배운 사람이요. 그 사람은 뭔 일이 딱 오면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려고 그러나 그 영감이 딱 오거든. 보면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무조건 하고 순종하는 거, 딱 순종하고 나가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머릿속으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사사시대에 왜 가난 족속과 이렇게 남은 족속들과 전쟁을 계속하는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7 귀신 중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각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 기를 때 보면 돼지 구정물통 인물 빨간 것 같으죠. 돼지한테 그거 줄 때는 물물만 떠서 주는 일이 없어요. 휘 저어가지고 보면 온갖 쓰레기가 다 올라와 버려. 그 뒤집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흐리게 먹으라고. 내 속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휙 뒤집는 때가 있어요. 사람 속 뒤집는다고 막 그런 말 많이 하죠. 자식이 뒤집으면 주소리도 못하고 아내가 뒤집으면은 이를 갈고 덤벼요. 남편이 아내를 뒤집으려고 그러면은 한번 보자 이거요. 지금 내 힘으로 내 못 당하니까 내 한 발 물러나지. 앞으로 열흘 안에 내가 2발 앞으로 전진할 거야. 딱 결단심하거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자식이 속을 새기면 속 뒤집어져도 자기 가슴이나 치지 그 자식 죽일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할 거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그냥 나는 뭐가 좀 된 것 같고 뭐 어디까지 이른 것 같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휙 뒤집는 일이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일으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법이 아직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 아내가 휘 하고 막 좋고 남편이 휘 하고 좋을 때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일은 본인이 알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자매님 보니까 순종 않더만 내가 이렇게 지적하면 내일부터 나하고 신는 방을 같이 안 할 건데 뭐 보는데, 이런 것은 생명의 체매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의 육적 자아,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마음을 정복한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을 점령해서 그분이 왕이 되지 않으면 너는 사사시대처럼 된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만왕 왕이다 만주의 주다 뭐 그 말만 해서 뭔 소용이 있어요. 그분이 나도 못 다스리면 어떻게 만유를 그분이 다스립니까? 나도 못 다스리는데. 이거를 꼭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는 모든 땅을 이미 약속으로 분배를 받았으니까 약속으로 분배받은 땅이면 약속을 기업으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기업을 차지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문제를 말할 때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지금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배필될 것으로 약혼녀다 이거예요. 약혼 관계다 이거예요. 언약 백성들이에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분배해 줬으니까 나의 몫으로 주어져 있는 그 기업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밟아야 나의 기업이 되는 거니까, 정복해야. 그런데 인간으로 볼 때는 장점이고 하나님일 때는 그게 가장 약한 부위인데, 모든 사람은 치명적인 약한 부위가 있어요. 육신의 몸에도 어떤 사람은 감기 기운만 있어도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몸이 막 이렇게 막 오한기가 있어가지고 사방에 막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요. 숨 쉬기가 하는 사람 기관지가 약하면 그럴 것이고, 제일 약한 부위를 모든 육신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치명적인 약점들을 다 놔두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 여호와께 순종, 복종하는 여부를 알아보려고 남겨놔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강한 체 하면은 여호와께서 개입을 않고 쫓아내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사사기 오늘 그것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가나안 족속을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싸워서 이기면 되니까. 그것이 종교단 말이에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부탁하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경험을 해봤잖아. 난 다 됐나 싶으면은 그때 하나님이 살짝 양보했다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 번이 뜨고서 당하게 만들어버려. 아니 내가 눈 번이 뜨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꾸러져 가지고 지금 이러고 헤매고 호적되고 있단 말인가. 뭐 탄식이 나오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서 이놈아 강한 죄지 마. 이 세상신 원수의 군대 귀신들을 제압하고 쫓아내고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자는 나밖에 없어. 내가 아직도 네 왕이고 네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진 대제사장인 거 아직도 안 믿어져? 내가 하는 말 그렇게 너 얕잡아 그냥 함부로 들어? 내가 바로 그 선지자야. 내 말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그때 어떤 상황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는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인간같이 우주는 게 없어요. 하보면 지가 다 한 가지 다 하고 다 똑똑하고 잘났어.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보면 인간같이 우준한 게 없죠. 짐승 얘기할 것 없어요. 무지한 짐승이 인간이지. 무슨 놈 소나 돼지가 그럼 지어놓기로 그렇게 지어놓은 건데 사람은 그런 짐승의 마음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하라고 지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은 뭐 저 사사기 제가 한번 뭐 단지파 누구지 삼손 뭐 이야기 막 이제 하고 들릴라한테 뭐 미혹당해서 뭐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완전히 하나님이 말이에요. 머리 자르기만 하겠는데 머리 작게 자르게 만들어 놔가지고서 뭐 들릴라한테 게임 받아가지고서는 그 수모를 당하고 그 짓을 했다고 말이야. 사살하는 사람이 막 그랬다. 이렇게 설교도 그런 식으로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다 나지. 소라마을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곳에 출생한 단지파 삼손 얘기가 바로 나 아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잠깐 너 힘세다 막
또 한번 가난 족속들 또 네 손으로 한번 물리쳐봐고 힘을 주니까는 그냥 막 휘둘러대고 이제 이겼어. 이기고 나니까 이제 기구만장이야. 이제 하나님 뭐 필요 없어 이제. 그럼 자신도 모르게 들려 무릎 펴고 한숨 자고 일어나 봤더니 머리 홀딱 깎아버렸잖아. 그게 뭔 소리겠어. 머리를 잘라버리는 얘기를 이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윤영재 님이 왜 손 모가지를 잘랐다고 하더니 발 모가지를 잘랐다고 하더니 그렇게 않고 손은 엄지손가락, 발은 엄지발가락만 잘랐다고 했을까? 사람의 강점, 사람의 장점,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섯 손가락 멀쩡하게 다 놔두고 다섯 발가락 다 놔두면 자기가 엄지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법에는 제사장들의 엄지발과 엄지손과 오른편 귓부리에다가 피를 뿌리라고 돼 있어. 오늘 내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오른편 귀에다 지금 피 뿌리고 있는 중이에요. 짐승 잡아가지고 막 우슬초에다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왜 이게 나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피 뿌림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머리 노릇하는 그 본성으로 본능적으로 행하던 습관이 된 사람은 구원 얘기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예배당에 백날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배당에 다닌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절간에서 목당 뭐 수십 년 들겠다 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닌 거고. 엎드리게 만들고 순종시키는 것을 훈련하는 데는 발에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저 가고픈 대로 못 가게 만들려면 엄지발가락 딱 잘라버리면 못 가. 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 지가 붙들고 싶은 거 그거 붙들려고 막 헤매고 다니는 놈은 엄지손가락 딱 잘라버려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고 내가 잡는 건 다 놓아보시는구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그냥 있으면 특히 손 같은 거 엄지손이 있으면은 뭐 한 번 지으면 하나님이 그거 놔, 난 더 좋은 거 줄게. 놔 이놈아. 이렇게 미련한 지대. 나는 만유의 하나님이야. 나는 인간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는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인데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영 안 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지손가락 그냥 찍어서 잘라버리면 쉽게 놓치게 돼 있어. 슬슬 새나가게 돼 있어. 그래도 못 잡어. 힘을 못 쓰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내가 나를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과는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제일 배울 것이 뭐냐? 나는 머리가 아니고 내 위에 그분이 머리다. 내 잔머리 깨지기 전에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결혼을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히잡 이 면사포를 딱 씌우는 거예요. 면박을. 남편 만날 때는.
처녀로 살 때는 지멋대로 했을지 모르지만 남편에게 일단 시집을 딱 가면은 남편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싫어도. 그게 결혼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날마다 서초동이 붐비는 원인이 있어요. 아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남편 핑계 대지 마세요들. 자매님들 때려 잡는다고 하시지 말고. 이제 그거는 아내를 거느릴 만한 능력이 남편에게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막 기가 살아가지고 그냥 막 덤비는 거죠. 막 심지어 막 손가락을 하면서 당신이 막 이러면서 막 그럼 내가 가끔 그 얘기잖아. 이놈의 손가락 잘라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다음부터 이걸 묻어지. 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사사시대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무질서다. 무질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다. 질서를 잡아야 돼요. 대표하는 것이 뭐냐. 아까 저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인 드보라 얘기했어요. 그 무질서의 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력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학교는 여목사 제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신학생 모집해가지고 그냥 1년이면 여목사가 수십 명씩 쏟아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여목사 치어서 어디 가도 못해. 전부 다 목사예요. 다 보면. 그건 뭐냐. 끝날이 가까웠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땅이 하늘로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질서하게 그냥 막 지멋대로 막 뒤집으려고 그래? 엄지발가락하고 엄지손가락 찍힘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은혜가 임하면 엄지발가락하고 엄지손가락 찍어 주시겠지 뭐 무슨 방도를 통해서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야 너는 다윗 왕국의 내실의 왕녀가 될 수가 있다. 이걸 지금부터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까지 이 전쟁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이 혼란이 계속되는데 우리는 이 혼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럼 어떻게 질서를 잡는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런 인간들이 속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질서를 잡아서 제자리에 딱 갖다 놓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딱 제자리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성경을 보는 큰 틀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기를 읽을 때는 질서의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가. 그런데 질서의 하나님은 무슨 짐승세계처럼 육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빛을 비추셔, 빛을 보내신다. 빛이 비춰지면은 모든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와 모든 것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자기 있을 자리를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뭘 붙잡아야 되고 뭘 놔야 되고 이런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 왜 돌아왔을 것 같아요? 엄지발가락 찍힘을 받았기 때문에 쩔뚝쩔뚝 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전에는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율법이를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자랑할 거는 나 여러 가지 약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율법 하나님을 그렇게 드세게 붙잡고 그러고 있었다가 나중에 율법 하나님 놔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인 자신이. 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럼 비추었다는 거 아니에요. 담에색 도상에서 사실 한 것은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신돼 가지고서 지멋대로 가도 못하고 그래야 나는 이제 너를 보내서 내가 쓰겠다는데 뭐 주님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그런 짓을 다시는 못 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손도 주님이 쓰시고 발도 주님이 쓰시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 이렇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